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천국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금으로 된 길과 금으로 된 집들이 보이고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의 지붕은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물질 걱정을 하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다 안 맡겨서 그런 것이다. 물질 걱정을 쳐내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의심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다 못 맡긴 것이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나에게 헌신하여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걱정이 들어오면 나에게 기도하여라. 내가 묶을 때가 있고 풀어줄 때가 있다. 풀어주다가도 묶을 때가 있으며 묶다가도 풀어줄 때가 있다. 힘들 때가 훈련이고 시험이다. 앞에 있는 장애물이 크다고 하지 말고 내 짐이 무겁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해라. 인내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힘든 일을 준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고난의 길 가는 군사가 되어라. 살아있는 시간에 거의 고난만 받은 성도들도 있다.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뻐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헌신하여라. 그들은 물질이나 건강,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다. 무언가 시키면 저는 못합니다 하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너희 계획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자기 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에게 다 맡겨라. 자기 몫을 챙기지 말고 순종하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앞이 캄캄해도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 줄 것이다.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라. 헌신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고 오랜 시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인내, 사랑, 소망, 용서, 희생이다. 믿음은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마음에 분을 품지 않는다. 믿음은 평안하며 어떤 상황이든 요동하지 않는다.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저번처럼 어떤 밭에 데려가셨습니다.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작은 나무가 있었는데 빨간 열매가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개는 글씨가 보였는데 믿음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어떤 성도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열매 하나를 따셔서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다른 성도님의 것인데 제가 먹어도 되나요? 라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이니 괜찮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달았고 처음 먹어보는 과일 맛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조금 멀리서 천사들이 밭에서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오늘부터 새롭게 믿게 된 사람이라서 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미소를 지으시며 아주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자고 말씀하셔서 돌아오면서 방금 천사들이 심던 씨앗을 보았는데 씨앗이 보석처럼 생겼고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은 혼자 받는 것이다. 누구한테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훈련도 혼자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설계도 같은 것을 보고 계셨는데 이번엔 종이가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아주 넓은 종이가 얇은 유리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왼편에는 어떤 건물의 내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학원을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7이라는 숫자도 적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우셨고 다시 무슨 숫자와 글자를 많이 쓰셨는데 희미하게 보여서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색 색연필 같은 펜을 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이라고 종이에 글자를 쓰니까 반짝이는 은색 글자가 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하지? 너도 써볼래? 하셔서 네 라고 말씀드리니 그 펜을 주셔서 별명 옆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트 옆에 지저스라고 쓰셨는데 글자가 멋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줄 것이다. 그 영혼들을 위해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맡은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어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한테 붙여준 영혼들이다. 학원을 통해 할 일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려운 일을 줄 것이다. 어려운 일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구해라. 그럴 때 너의 체력이 길러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며 나에게 너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된다. 나는 너희의 안식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어떤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멋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신 곳은 아주 큰 광장 같은 곳이었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가 커서 광장이 섬같이 보였습니다. 광장의 바닥은 다 흰색이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고 아주 평화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꿈에서 봤던 장소였습니다. 그때의 꿈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께 여쭈니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꿈에서 본 천국을 또 보니까 신기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자기 몸을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라고 하셔서 마쳤습니다.